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바와 같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과 축복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약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저주가 있느냐 하면은 언약이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언약과 무관하다면은 어떤 책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특별히 그러한 처벌보다도 훨씬 큰 저주가 선포된 것은 이 언약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관계는 선택된 빼어난 사람들과 가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령 배신하거나 무시하거나 소위 음행이라고 부르는 그 우상숭배로 가버릴 때 그건 저주입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불신을 인하여 그들의 죄책을 당연히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한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그들이 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종하라고 할 때 혹은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급하는 내용이 애굽의 얘기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불무 애굽의 땅에서 건져낼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언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종의 집 애굽에서 그렇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용광로와 같은 그런 풀무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집이 되었건 혹은 쇠불무의 불덩어리가 되었더니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이나 혹은 종살이나 혹은 소망 없는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데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속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 역사입니다. 다만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죄에서 해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적으로 죄의 집에서 해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redemptive work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만약에 이걸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냥 delivery가 아니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redemptive work이라 이런 말.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다. 그냥 구원이나 구출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건은 전 인류를 이제 죄에서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의 예표로 역사상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종살이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언약의
첫 번째 조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그 영원한 언약의 역사의 시작은 사실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출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 나라를 징벌하시고 또 경계하신 많은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처럼 제사를 드리라, 십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내 말을 순종하라 없어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언약의 개념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개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정신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불순종 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이제 그 정의상 by definition 순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은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그 언약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계약했고 그것이 역사상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언약이란 말을 지금 계속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저주받고 멸망되는 것은 다만 너희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방인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의 그 두 번째 특성은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언약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 지키건 말건 우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꺼낸 이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과 전혀 다릅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만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빼어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거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에 담겨서 선포되고 기록되고 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만약에 그 감정을 표현한다면 가슴이 수치됐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주를 선포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저주가 선포되기 전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 축복이 먼저 선포됐죠. 신명기 몇 장이에요? 28장. 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60절까지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16절에서 60절까지는 저주의 선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왜 이렇게 6배나 더 많이 저주가 선포되었느냐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한 그 언약을 이루게 한 것이라고. 오늘날 내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내가 처음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부를 때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선지, 에스라 선지 제가 지금 기억이 에스라서가 가나안 땅이 더러운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주 너무 이해 못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이걸 가나안 복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에스겔서에도 그렇습니다. 그게 더러운 땅이라고 불렀느냐? 여러분, 더러운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가나안 복지로 만들 것을 그 의무를, 그 책임을 짊어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더러운 땅을 어떻게 했죠? 배나 더 더럽게 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낙토가 되도록, 복받은 땅이 되도록, 정결한 땅이 되도록 가나안 7족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성결한 거룩한 땅이 되도록 복된 땅으로,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도록 그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들이 들어간 때보다도 배나 3배나 더 더러운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쫓겨간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간 땅에서도 우상을 아직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쫓겨갔더니 간에 히타이드로 갔건 바벨론으로 갔건 아수르로 갔건 쫓겨난 곳에서 그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저거 유대인들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로구나. 근데 그들이 아직도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안타깝게 여겼노라. 민망하게, 혹은 내가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처음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서 상기시켰을 때 이게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내가 대답하여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 1장에서 10장까지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고 그리고 멸망의 경고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마다 그들은 듣지 않겠다고 거역해온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11장 5절까지 읽었다면 우리는 제 생각에 굉장한 감명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란 말이 처음 언급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이모셔널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했더라면 그 닥터 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신학자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 참으로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 요즘 너무나 아멘을 그냥 쉽게 하지만은 굉장히 감동적인 것입니다. 아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 구절은 설명했어요. 예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설명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두 번 한꺼번에 쓰여진 구절이 여러 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두 구절이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이 한 절에 두 번 연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각각 번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역대하 20장입니다. 다 같이 역대하 20장을 가서 보십시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호사밧 왕의 전쟁 준비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대하 20장 21절의 번역은 한글 성경이 지금 몇 개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글 성경. 가장 중요한 번역입니다. 21절은. 근데 20절에 아멘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하고 두 구절을 같이 볼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되 들으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란 말이 두 번 나온다고 했는데 대강 눈치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때 아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혹은 내가 동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을 때 지금 아멘을 쓴 거예요. 두 번째 이 구절에서 아멘이 쓰여진 히브리어 아멘이 쓰여진 구절은 견고히 선다 하는 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견고히 선다. 혹은 그리하면 너가 믿음 위에 서게 된다. 믿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에 두 개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견고히 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 할 때는 첫째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에 견고히 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가
두 번 한꺼번에 쓰여진 부분이 또 이사야서 7장 9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사야서 7장 9절에 같이 가보시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7장 9절에 지금 이것은 아하스 왕에 대한 아하스 왕이 이게 배도자입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다. 르말리아의 아들 이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금방 아멘이란 말이 믿는다는 말, 그리고 굳게 쓴다는 말이 한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는 믿으면은 너희들이 굳건히 설 것이라. 근데 이사야서 7장 9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면은 절대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래서 둘 다 이 아멘이란 말이 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됐건 믿음이 되지 않건 자관 일단은 그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돌덩어리로. 이것이 어딘가에 내 안에 와서 녹아가지고 힘이 돼야 될 거라고, 피가.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내 안에서 신앙으로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은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래서 아멘 할 때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되었더니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지식의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리더들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은 소위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에피스토몰로지라고. 이것은 뭐냐면 지식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객체를 믿느냐. 근데 우리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그걸 설명합니다. 지식에 대한 문제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철학자들처럼 분리시켜버리니까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과 순종을 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아마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누구에게 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증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케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험난한 지금 시기에 이게 주전 600년인지 혹은 589년인지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적어도 20년 사이입니다. 이게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였노라. 아멘 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아멘은 다만 이 한 구절에 대한 아멘이 아니라 이 언약에 대한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여기에 대한 아멘만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오늘날도 그것을 위해서니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멘한 것입니다. 언약 전체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길게 설명드린 이 언약의 요소는 첫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구속 역사와 무관한 사람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들은 이 구속의 역사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은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에 죄가 됐든 종살이가 됐건 혹은 착취가 됐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옮겨진 것입니다. 자유로, 하나님 나라로, 해방으로.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설명할 때 신학자들은 은혜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다음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뒤집으면은 우리 인간의 책임을 나타낸 것이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에서 언약이 출발한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그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종을 요구하고 계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복종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세계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근데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인류가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분리된 사람들을, 옮겨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지만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나 아버지는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고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모델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신약에 있어서 새 언약의 관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관계란 반드시 집단과 개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할 때는 이게 복수입니다.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했을 때는 이건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 250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 한꺼번에 끌어내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다 끄집어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관계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은 것이 선택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는 하지만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약 250만이 되는 사람 한꺼번에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언약의 백성은 한 사람씩 뽑아낸 것입니다.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나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한 것입니다.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신약에서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대단히 유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개인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 대한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언약의 백성처럼 사는 건지 혼돈 속에서 삽니다. 혼돈 속에서. 그래서 이 언약이란 반드시 개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개인들이 모여서 그 집단을 이룬 그 백성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그 다음에 의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보이게 되면 의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의인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에스겔서 나오는 의인은 전부 다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의를 행함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점은 이겁니다. 어느 순간에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거 공의롭지 않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고가 종말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했습니다. 에스겔서 2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은 구하시고 악인은 멸하겠다고 하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종말의 그 모형이라고 했는데 에스겔서 21장에는 이 말씀은 종말이 되게 되면 반드시 틀림없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합니다. 종말에는 의인이 이건 제가 아주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그 횟수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이제 그 진노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할 때는, 마지막 세상이 멸망할 때는 한꺼번에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형벌이 날이 끝나게 되면은 훗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의해서 마지막 때입니다. 멸망했다 할지라도 의인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더 분명한 구절은 이겁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그들이 혹은 설령 멸망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의인과 악인은 갈라집니다. 같은 땅에 살았고 같이 멸망했다 할지라도, 혹은 어느 기간 동안은 의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아마 이것이 죽은 이후인지 죽기 직전인지 사실은 문맥으로 봐서는 이게 죽은 다음에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되게 되면은 유다의 종말과 같이 의인과 악인이 다 포로로 가거나, 혹은 바벨론군에 의해서 다 살육을 당하거나 언역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들은 아버지 집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의인들이 이 땅에서 꼭 그 빈디케이션을 신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악인이고 이 사람은 의인인데, 의인은 언제든지 재앙으로부터 피함을 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모든 전쟁이 다 그랬고, 아마 일본의 그 핵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도 그랬을 거고, 루이지아나의 쓰나미가 재앙을 가져왔을 때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 재앙 중에서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 약속이 또 있습니다. 설령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 천사장 호령 소리로 이제 세상이 없어지고 의인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 순간이라고 합시다. 같이 없어집니다. 같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반드시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보호해 올라가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또 대단히 그 고무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줄로 깨닫는 자도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 버리는 일도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다른 경우가 없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때도 있고 그러한 의인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는 것보다는 일찍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훨씬 축복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사야서 57장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받건 혹은 데려감을 받건 간에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안식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언약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7절과 8절 내용 보게 되면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7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언약이 맺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의 집 애굽에서 혹은 쇠풀무인 애굽에서 해방했을 때 그들이 해방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성은 항상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지금 여러 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요. 언약이란 뭐냐? 구속 역사다.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구속 역사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구속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불하고 그들을 그 죄가 됐건 세상이 됐건 저주가 됐건 흑암의 세력이 됐건 그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옮긴 이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이제 언약의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속과 관계가 있다. 언약은.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제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모스서를 찾아봅시다.
아모스. 오케이. 아모스 1장에서부터 2장 4절까지인데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모스만 찾기만 하시라고. 이 큰 성경에는 2121페이지, 2120페이지. 작은 성경은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만은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각 민족에게. 자, 2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3절에 보면 다메섹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가사에 재앙을 내립니다. 8절에 보면은 아스돗과 에스클론과 블레셋에 재앙을 내립니다. 9절에 보면 두로에 재앙을 내립니다. 11절에 보면은 에돔에 재앙을 내립니다. 12절에 보면 대만에 재앙을 내립니다. 13절에는 암몬에 재앙을 내립니다. 2장 1절에서는 모압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1장 전부와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각 이방인 나라에 내린 재앙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4절은 유다의 죄를 인하여 재앙을 내립니다. 유다도 죄를 지었고 유다도 재앙을 받습니다. 가령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내린다. 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벌을 내린다. 또 아스돗과 에글론에도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두로도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재앙을 내린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이 내용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의 멸망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아모스 1장에서 이제 2장 전반 부분까지 보면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블레셋이 됐건 혹은 두로가 됐건 혹은 다메섹이 됐건 간에 그들의 그 잔인함, 포악, 도덕적인 죄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과는 그런 그 말도 없습니다. 예.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이제 예레미야서 11장 본문으로 와서 보시도록 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 9절은 8절에 있는 말씀과 훨씬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랬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와서는 거민 중에 반역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conspiracy라고 되어 있죠. conspiracy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반 반역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럿이 모여가지고
때를 지어서 소위 1960 몇 년도에 한국의 군사구태타 이러는 것처럼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란입니다. 근데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민족 전체가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상태가 어느 정도로 악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8절에서 각각 그가 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대로 행했는데 이제는 조직적, 민족적, 단체적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이 되었든 혹은 언약의 그 의미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한 예표들, 모형들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이 조직적인 집단적인 반란 사건은 뭐가 되겠느냐? 많이 있어요. 혹시 눈치가 있는 분들, 현대 20세기, 21세기에 조직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반기를 아예 기치를 들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조직적인 반란 활동 중에 뭐가 있다고 생각됐어요? 감이 잡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WCC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세력입니다. 사실은 그 조덕선 교수가 신학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전에 쭉 써둔 것을 아마 한 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들이 소위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혹은 WCC라든지 혹은 WCC에 가담하는 그 교단들이라든지 이들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아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 해도 이 사람들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1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가령 18장 8절에서 돌아오라 그런데 너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돌이켜서. 근데 12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서 18장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거역의 영이 이제 집단화된 것입니다. 유대나라에. 오늘날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역의 영이 집단화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속을 알고 하면은 지금 이런 그 현상들, 우리 주위에 소위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밤낮이 그대로 유지된다든지 잠이 계속 잘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비슷하게 이 예레미야 시대와 같습니다. 각 사람이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더니 이제는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뭐라고 그럴까? 현대 용어로 하면 집단 데모, 탈출 혹은 거역, 반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게 되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을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파하였다. 이제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만 나타나는 게 지금 아니라 큰 인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절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모형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이 언약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의 그 핵심적인 요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적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예. 그리고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어떤 집단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면밀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경고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언약을 파하였다.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15절에 와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람과 행모하였으므로 거룩한 제물 고기가 너에게서 떠났거늘 너는 나의 전에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악을 행할 때 오히려 기쁨으로 하는구나. 이 정도가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나서 그걸 기뻐하는 수준에까지 갚아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그를 심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했다. 17절 말씀에 19절 말씀을 보면은 나같이 보여. 나는 잡혀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아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래 지금 이 19절 말씀은 이제 내가 심은
그들을 뽑아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심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경고한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민족과 왕들 위에 세워서 뿌리를 뽑으며 헐어내리며 멸망시키며 전복시키고 세우며 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새로 심고 새로 세우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 내용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내용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유사성이 있고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유사성은 뭐죠? 언약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구언약이 됐건 새 언약이 됐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언약의 그렇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redemptive work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로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그래서 새 언약과 그러면은 그 구언약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겁니다. 새 언약은 그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은 다시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뽑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모든 민족과 그 유다를 뽑고 멸하고 파멸하고 하리라. 그리고 새로 세우고 심으리라. 새 언약의 백성들은 다시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언약의 특성과 구언약의 특성은, 구언약은 하나님께서 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언약과 새 언약의 특성은 하나에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빨리 여러분들이 펴기 전에 구언약과 새 언약의 그 근거,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상징합니까? 새 언약과 구언약은 아까 그 구속 사건에서 출발한다 그러죠. 네, 구속 사건은 그 포인트로 들어간다면은 무엇에서 시작된 겁니까? 질문이 좀 클리어하지 않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아주 클리어되겠다. 새 언약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은 뭐였습니까? 피야. 찾았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구속 역사의 포인트는 뭐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데서 구속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피에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짜를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밤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새 언약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실제적으로 쌓는 데는 꼭 숙제를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머릿속에 다 기억하면서 구약의 새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 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책에다가 노트를 해 놓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새 언약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에베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예언들을 아주 그냥 분명하게 기록해둔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들, 예레미야서 31장 22절에서 33절까지. 2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런 읽어본 적은 있죠 아마.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다 지나갔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새 언약의 그 예언은 예레미야서 31장 22절에서 33절까지. 그 다음에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28절까지가 새 언약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새 언약과 구 언약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에베소 몇 장? 2장 12절에 20절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이 거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히브리서 8장 전체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인류의 구원을 단계적으로 예비를 해 두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은 내가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의 핵심이 나에게 지금 살아있는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과 나눈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특히 목회자들이 보니까 이 새 언약과 구 언약의 차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계약 신학이 어쩌고 계약 신학이 언약 신학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단히 아주 그냥 큰 덩어리처럼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돼요. 꼭 기도하십시다. 하나님,